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게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발의 유다에게 낳은 줄 페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페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네, 아멘.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설교 15번째 루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외면적인 성경, 내면적인 성경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네, 외면적인 성경. 성경에 기록된 일체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기록에 외형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그 반대로 내면적인 성경이란 겉으로 드러난 사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는 보다 깊은 시면의 의미가 무엇냐, 감춰진 의미가 무엇냐를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외형적으로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의 역할이 전부 주인공인 남자들을 위한 보조자인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대부분 여자들만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시 아멘. 여자들이 살아야 남자가 살지. 지혜롭고 영특한 여자들에 의해서 남자들이 도움을 받고 결국에는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더라. 잠언서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남편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면류관이. 여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보아스와의 혼인을 통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 성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돼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돼. 할아버지. 모압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말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였던 그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증조모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여호와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 효와 공경의 의무를 다한 이 롯의 자기 희생적인 믿음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국력을 보유했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이 출현하게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 특별히 여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성이 위대해요. 여자는 그 자체로 위대하지만 믿는 여자는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는 여자는 더 위대하지요. 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와 자신은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의 삶에 영어와 존귀를 회복한 룻의 비결. 첫째, 그녀는 가정을 세우는 여자였다. 하우스 빌더, 홈 빌더, 가정을 세우는 여자였다. 가부장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의 맥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죽은 남편의 친족 가운데 가문의 씨를 보존해 줄 자를 통하여 후사를 얻음으로써 죽은 남편의 이름을 전수하고 그 몫의 땅과 가산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일을 방지한 그의 여성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요. 룻의 공로를 찬양하는 백성과 장로들의 축복의 말에는 다분히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역시 온갖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도요 각각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생물학적인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로
양육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족장들의 아내가 다 그렇지만 야곱의 두 아내 있던 라헬과 레아 모두 원래 생산하지 못했어요. 언니인 레아는 본래 기력이 쇠약했다고 그랬고, 동생 라헬은 매사에 언니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요. 평생을 언니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살아온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라헬은 길에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아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이건 교회건 하나님은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은 허물려고 해요.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허무는 건 쉬워도 세우는 건 어려워요. 애들이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거든. 좋은 거 하나 가르치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자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믿으시면 아멘. 세우는 자는 복을 받아요. 세우는 자는.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로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레아와 라헬을 닮은 이방 여인 루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노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세우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하우스 빌더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겉모양의 집만이 아니라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정말 풍지박산이 났다고 하는데도 성도가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파괴적인 일에 가담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지만 건선적인 일에 가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룻은 가정을 세우는 여자였다. 가정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룻의 노고와 관련한 두 번째 그녀의 성공과 영화의 비결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어머니 역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1980년대에 그 여성 심리학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사회 심리학 분야의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20권의 책 중에 꼭 꼽히는 책이 낸시 코드로 Reproduction of Mothering, 어머니 역할의 재생산을 위하여라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된 책이에요. 어머니 역할의 재생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성은 본디 어려서부터 남성에게 있는 두 가지 특권이 결여됐다. 아들들이 어머니에게서 받는 이성적 대상으로서의 호감과 관심, 그러면서도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항상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성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자유, 이 두 가지가 전부 결여된 존재가 바로 여성이다. 이 양반이 그렇게 말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결국 그 마음이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유발한다. 굉장히 여성 심리에 대한 좀 비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성의 심리 속에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자리하게 되는 순간 남성에 대한 동경이나 피해의식은 사라지고 여성이라는 정체성까지도 대상화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간에도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자신을 남편과 대등한 상대가 아닌 유일한 양육자로서의 이해를 가져요. 자기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도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의 딸로서가 아니 자기 자신의 유일한 어머니, the mother,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는 그 딸을 낳아서 길렀는데도 그 딸이 어머니가 되잖아요. 엄마 말 안 듣더라고. 자기 방식대로 내 자식이니까.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의 딸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일한 어머니로서의 인식을 갖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보다 우월한 자가 있을 수 없다. 나만이 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는 마음,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의 본질. 룻기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기업 물을 자, 대속자라는 호칭과 관련해서 룻에 열심히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찌 보면 룻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희생양인 것만 같아. 그녀에게 너무 많은 인생의 짐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그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의적인 결단으로 시작한 이상 룻은 그녀의 식구 전체에 대한 어머니였다. 어머니.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자체까지도 객관하는 거예요. 객관화. 당연한 것이다. 잘 들으세요. 애쓰고 수고해서 자신의 이름과 영예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집을 세우고 집안 식구들 모두의 존귀와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왜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을까? 사사시대 그 남성 중심의 파괴적인 성품이 전 이스라엘을 타락케 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매사에 제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분명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는데 사사시대의 마침은 뭐야? 전쟁과 상처로 얼룩진 이스라엘 12지파의 균열과 반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 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편의 시도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모성애적인 본능, 어머니로서의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단 말씀이에요. 룻은 해산의 수고와도 같은 인고의 나날들을 지내면서도 생명의 잉태자, 타인에 대한 양육자의 본분을 다하는 거이. 어머니로서의 그 같은 수고가 룻 한 사람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어머니로서의 수고가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다르게 해요. 왜? 누가 태어났으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약한 게 아니, 여자는 위대해요. 위대해. 저희 집사람만 봐도 위대해. 믿는 여자는 어때요? 더 위대해. 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꼭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생명의 잉태자,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마지막으로 룻의 존귀함과 영광의 세 번째 비결은 대속자였다. 룻기라는 책의 명칭상 다분히 룻 한 사람만 집을 세우는 자의 노고를 담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룻기의 등장인물 전체가 대속의 기능을 감당해요.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공양의 의무를 다했던 룻과 마찬가지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죽은 남편의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담당해줄 이 보아스와의 혼인의 기회를 며느리에게 양도하잖아요. 보아스 역시 후사 없이 죽은 친족을 위해서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감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이 혼돈스럽기만 하였던 사사시대를 지나서요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평화와 안정이 그런 대속의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보다는 모두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지자들의 공로 때문이었단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 그냥 생긴 게 아니, 대속자의 마음을 갖고 허물어져가는 것만 같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대속의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자기 한 사람보다는 우리 모두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는 길이에요.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집안의 기업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모두를 대속의 성품을 따라 대하였던 이 룻의 결심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속의 마음으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서로 다른 삶의 처지에서 상대의 아픔과 손실을 피차 대속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최선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이유야, 이유.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를 나래요. 인류의 구사대가 된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야 하는데 그 족보 속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 피차 대속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정죄하고 단정하긴 쉽지만 그걸 보듬기는 어렵거든. 아무나 못하는 것이거든. 누구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대속의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여인들이 우선이겠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 같아져야 돼요. 여자 같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어머니 같아지세요. 보듬으세요. 나이 먹어서도 뭐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아니, 다 보듬으시라고. 룻과 같은 대속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친히 나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대속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속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지혜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하물며 제가 무엇이라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도 구원하고 허물어가는 가정도 살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세상도 구원하는 룻과 같은 대속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kay, nice done. Nice to hold the everything is for you. Okay, you can choose the time to end by yourself. 오케이. 자, 우리 SNJ 우리 중창단 우리 음악 전공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반주하시고 찬송하고 아마 악기도 연주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senior music education major, and I am from Edmond, Oklahoma. And my name is Valentina Kusanovic. I am a senior commercial music production major from Oklahoma City. My name is Amanda Inman. I am a senior music education and math education major from Hermit, Oklahoma. And on piano, we have Dr. Steve Betts with us this morning.
Good job. 예, 좋지요. 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호프 우리 중장단은 박수.